안녕하세요. 성경 돋보기 5번째 시간입니다. 좀 화면이 달라졌지요. 우리 2주 전에 성경 돋보기 처음 시작을 할 때에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성경책을 그대로 펼쳐놓고 읽어가면서 또 성경책을 넘겨가면서 우리 수직 화면에서 찍은 영상을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과연 적절할까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글자가 좀 더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또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보충 자료를 또 함께 논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편집을 좀 더 원활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대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가지고 성경책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읽기 이 기능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성경 검색도 용이하고 성경 지도나 용어 여러 가지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기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돋보기 5번째 시간은 아브람과 사라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이른 후에 세겜에 머무르지 않고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 장막을 치다가 아이를 지나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성경에서 남방은 네겝, 유대 남쪽 광야 사막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이 남방에 거하던 중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브람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너무 아내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죽임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누이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이. 아브라함의 아내지만 애굽에 갔을 때에는 누이라고 애굽 사람들에게 속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의 이후 기록을 보면 바로가 이 아름다운 아내 사례를 취하였다가 하나님이 그 집에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져 묻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빼앗겼던 아내를 다시 되찾고 또 물질도 그대로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한 번 한 게 아니지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랄 땅. 이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내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또 역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유부녀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부부가 입을 맞추고 왕을 속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억울하다는 듯이 나는 온전히 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아비멜렉은 억울했을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선지자겠습니까? 자기를 속인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의 판단은 아비멜렉과 영 달랐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자초지종으로 왜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물었을 때 애굽에서 했던 말과 큰 차이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내 아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말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의 꼼수로, 이전의 경험도 그러합니다만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뭔 말을 하냐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지금은 내 아내지만 예전에는 이복 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창세기 20장 그랄에서 누이라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누이가 맞다. 어찌 보면 자기의 거짓말을 항변하는 듯한 그런 말처럼 들리죠. 좀 비겁한 아브라함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라는 표현이에요. 이복 누이. 창세기 12장에서는 누이라고 하자. 누이가 아니었는데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말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창세기 20장에 가서는 나의 이복 누이로서. 이복 말이 뭡니까? 배가 다른,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남매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복 누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러니 데라의 딸이고 아브라함도 데라의 아들인데 이복 남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변명이 틀렸다라고 볼 수 없죠. 맞습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죠. 아브라함의 꼼수, 아브라함의 비겁함. 하나님은 가나안에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아직 자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그 후손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진짜 내 이복 누이가 맞다. 그러나 지금은 내 아내다. 어찌 보면 왕 앞에 내가 잘못했다. 무릎 꿇어야 옳은 게 아닌가 싶은데 성경에 그런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창세기 1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데라의 족보 이야기에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이지만 창세기 20장의 기록처럼 이복 누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신학적인 하나의 견해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레는 데라의 딸이 아니라 데라의 장남으로 판단되는 하란의 딸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런 기록이 있죠. 그리고 이 밀가는 나홀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가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 이스가는 누구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을 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강문호 목사님이 번역한 오래전 책인데요. 이 미드라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시나, 미드라시, 이 성경 외에 많은 이야기, 강문호 목사님도 좀 번역하면서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야, 이게 정말 그래? 허무맹랑한 듯한 그러한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그 당시 갈대아 우르의 왕이 니므롯 왕이었는데, 그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어렸을 때 마치 모세나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왕의 명령으로 죽임 당할 뻔한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러한 위기가 있었고, 그러나 버려진 아이가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았다는 이야기, 그 이후에 영광로에 던져졌지만, 불화로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좀 있기는 한데,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눈여겨보면요, 아브라함 미드라시 52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이실래나요? 요 아래쪽에 보면 사라는 이스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스가라고 하는 말은 예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스가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하란의 또 다른 딸의 이름이죠. 이스가. 물론 이 미드라시에서는 사레를 데라의 딸로 이복 누이, 아브라함의 말처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는 이 하란의 딸인 이스가가 사레다, 동일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어요. 저는 좀 신빙성은 떨어지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러나 이외에도 다른 어떤 역사 저서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교 이야기를 보면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온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관계를 논하면 솔직히 좀 복잡한 얘기가 많아집니다. 누이, 이복 누이, 이스가가 사례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조카와 결혼했다는 말도 되거든요. 나홀과 마찬가지로 나홀은 밀가와 아브라함은 이스가와 사례다. 뭐 이런 말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것이 맞는 주장이라고 한다면 왜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있죠. 밀가의 아내는 밀가의 남편은 나홀인데 밀가의 아버지는 하란이다. 이스가의 아버지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인데 사례의 다른 이름은 이스가다. 뭐 이런 관계가 왜 나홀에게만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하여간 오늘은 아브라함과 나홀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주시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내의 이름을 사라, 물론 아브람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하고 여러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 이게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래서 이 기록으로 보아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이었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 족보 속에 얽힌 이야기, 이복 누이였고 10살 차이가 났지만 그러나 데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게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함께 이르렀고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그랄에도 거하다가 그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사라의 아픔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17장 17절 말씀처럼 엎드려 웃으며 마음 쓰고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기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가능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오늘은 성경 돋보기 5번째 시간, 좀 영상의 녹화 방법을 바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경 돋보기였습니다.